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바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아멘?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또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살이가 사실은 고달프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살이는 사실은 고달픈 인생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벌써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운다라고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뻐서 우는 것일 수도 있고 슬퍼서 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잘 몰라요. 그 아이가 왜 우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쉬운 인생살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달픈 것이구나. 우리는 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철없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점 그 아이들도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들의 꿈이 점점점 작아지고 그들의 기대가 점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경험하거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지만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분명한 고통과 비참함이 날마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인가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서 생활을 이어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얼마나 삶이 힘들면 자녀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서 그걸 보험금으로 타가지고 결국은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기사에 난 그 길귀에 보면 단돈 50만 원이 없어서 그 날마다 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 집주인의 성화에 못 이겨 날마다 이 가족들이 그 50만 원 때문에 매일 집주인에게 시달림을 당하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 선택한 게 뭐였어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집주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식구들이 차를 빌려서 바깥에 나가 자기들이 그동안 먹고 싶었던 고기와 자기들이 먹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온 가족이 다 자살한 사건. 예전에 신문에 났던 사건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까.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너나 나나 사실은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행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우리 인간은 던져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던져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한복판에. 인생의 한복판에 던져져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또한 정말로 피곤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이 철학자는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너무 불행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불행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게 믿어져요?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이 모든 중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기쁨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이는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내가 얻어지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무엇이에요?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탔을 때 기쁨이 있죠.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왜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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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시편 기자나 잠언 기자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지혜서를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 다 풀과 같다. 인생은 다 꽃과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다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에다가 너의 삶을 다 전부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것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요한복음은 여러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바라봐야 되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으로 깊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권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읽어야 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을 좀 어렵지만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은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이 기쁨이 1000만원을 얻었기 때문에, 1억을 벌었기 때문에, 2억을 벌었기 때문에 얻는 이 기쁨보다 더 놀라운 축복된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잘 모르는 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 작은 기쁨을 얻으려고 힘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사실은 예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그 이방 여인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이방 여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처럼, 그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그 기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스러기의 기쁨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스러기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이 세상에 온전한 기쁨이다. 온전한 기쁨이다. 믿으세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온전한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이 주님이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쁨이 넘쳐나셔야 돼요. 아멘. 이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아멘. 이 기쁨이 넘쳐나야 내가 인생의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왜 옥에 갇혀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본인이지만 본인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 이 하늘에서 주는 이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이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기쁨 자체이신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기쁨이신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하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가정에 기쁨을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의 기쁨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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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을 주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1000만 원을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바꾸어야 돼요. 주어가 바꾸셔야 돼요. 주어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된 넘치는 이 기쁨의 삶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순간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너에게 주겠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구원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아멘. 이 기쁨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본의 기본. 오늘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지금 임산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임신한 여자가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을 때쯤은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는지 아시죠?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까? 내가 출산하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막 근심해요. 걱정해요. 그런데 그 걱정을 하고서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제 출산해가 때가 돼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런데 2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왜 임산부의 얘기를 했냐면 임산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품고 있다가 힘들게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그렇게 근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럼 출산하고 나자마자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부여받고 생명의 아이가 탄생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심지어는 그 출산의 고통까지도 다 잊어버려요. 이게 여자들의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출산의 고통을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아이 못 낳습니다. 그 고통을 잊기 때문에 잊는 건 아니죠. 완전히 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출산에 어떤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 고통보다는 생명의 유익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아멘. 따라합시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이다. 잊게 되는 그 예수님은 것이다.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한숨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기쁨으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될 것이다. 아멘. 이 기쁨이 너희들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설령 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근심해.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순간 속에는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왜? 예수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져.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피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멘. 아멘. 부활의 기쁨을 듣고 그들은 다시 기뻐하고 아멘. 아멘.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오늘 힘들지만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셔야 돼요. 아멘.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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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매가리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점점점 소멸되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점점점 잃어버리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점점점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어져요. 아멘? 아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혹시나 메말라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메말라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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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하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사라지면요 신앙생활에 진짜 힘들어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아버지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아버지를 만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기도이고 예배이다. 예배이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아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하는 것이 자식들의 기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결을 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러 오신 거예요. 연결시키러. 근데 그 연결이 왜 연결을 시키러 오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주겠다. 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응답의 기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아멘. 아버지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버지, 이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이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자꾸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안 할 때 적극적으로 달라고 해야 부모들도 기뻐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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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자꾸 눈치를 보고 부모가 줄까 말까,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고 부모를 뭔가 좀 저울질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부모가 주던 안 주던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돌하게.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당돌하게. 아버지, 엄마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아멘.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성수에 다가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죄를 졌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죠. 주님 보시기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 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건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더 뜨겁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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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 기쁨을 소멸하면 안 돼요. 이 기쁨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쁨을 주시려고. 아멘. 아멘.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다.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다.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통 가운데도 구원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따라합시다.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 오늘 세상을 이기는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이겼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넘치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지만 순간순간 두려운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지셨다면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세요. 아멘.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세요. 아멘. 그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세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이기고 우리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걱정을 이기고 우리의 근심을 이기고 알렐루야. 아멘.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토벤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베토벤은요 원래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슬픔과 울분은 32살 때 쓴 유서를 보면 그 32살에 유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일찍 죽고 싶었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토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유서를 이렇게 보면요 그 유서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진 게 없다. 나는 정말로 절망적이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토벤 귀도 먹었었잖아요. 귀머거리까지도 됐었잖아요.
그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생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유명한 어떤 작곡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유서에다가 물어서 나는 잠시 후면 나는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것이다. 자살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서의 마지막에다 이렇게 또 반전의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다시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대처럼 베토벤은 다시 일어나서 작곡하고, 여러분 이 베토벤의 유명한 교향곡들을 보면요, 그 절망 이후에 작곡한 노래들이 다 히트를 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인생살이가 다 똑같아요.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예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넘치지 않으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예수 충만해요. 아멘. 저에게 예수가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의 능력이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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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세상을 이기는 기쁨과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